7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7월의 암송 말씀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고개 드시고 7월의 암송 말씀 믿음의 주요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주일 한 달만이 아니라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 분들에게 또 주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정말 기쁨으로 나누기를 합니다. 한 주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늘 평강 누리십시오.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힘주심이 더욱 필요한 때인 걸 보게 됩니다. 주의 그 사랑을 또 위로를 우리를 통해서 또 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가 더 많은 주님의 사랑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심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세상의 역사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이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알아서 살아가라. 알아서 너희들이 이 우주 만물을 또 알아서 그냥 운행해 가라. 이것을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 이상 우리와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런 믿음을 주장하는 이들을 이신론이라 부릅니다. 마치 시계를 만드신 시계공이 시계를 다 만들고 태엽을 감고서 이제 시계들이 알아서 계속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사람들이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창조는 하셨지만 세상의 역사 속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다.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신학이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초대 문화공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신론은 무신론자들보다도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너희를 알아서 살아라. 우리의 삶 속의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그러는 것, 하나님과 나와 전혀 관계없는,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죽은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이 신론을 믿는다는 것은 무신론보다 더 나쁜 것이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만을 만드시고 더 이상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알아서 잘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는 이 이신론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만은 삶 속에서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이신론적 신앙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남들이 힘들 때는 많이 힘들지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 구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격려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분들 머리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 머리로 믿지만은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정말 도와주실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도움자가 되어주실까? 진정한 도움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와 심지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성도님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분을 저는 실존론적 이신론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신 분 믿습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들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장,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장 이제 앞부분 보시면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순례라고 부르죠.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나병 환자, 옛날에 운동병이라고 불렀죠. 나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에 완전 불치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루만지시고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뒤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셨던 그 가버나움에서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을 제자들이 직접 목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셨죠. 그 광경을 목도한 제자들, 야, 우리 예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이셔.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 든든해. 이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이셨다면, 읽으셨다면 풍랑조차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어디에 던져져도, 불 속에 던져져도 나 견딜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나병 환자가 낫고 백부장의 하인이 그 중풍병이 난 걸 보면서 야, 우리 주님 대단하셔. 이 주님만 함께 하시면 난 두려울 거 없어. 그렇게 믿었을 제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타고 가는 그 배에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자 두려워 떠옵니다. 실천론전 20년 전에 갔죠. 두려워서 정작 자신들이 탄 배가 파도 안에서 물이 점점 차오르자 호들갑 떨며 두려워하며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보셨듯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에 걸리자 백부장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4,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24, 25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깨웠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믿음 없이 두려워하며 떨었지만은 제자들 예수님께 오늘 본문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역시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깨웁니다. 자, 결과적으로 믿음이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 믿음 없었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풍랑의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는 말씀으로 풍랑이 있는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그 기적을 목도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진정한 믿음이냐 껍데기만의 믿음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다음 문제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진정한 믿음, 껍데기 믿음 그건 다음 문제고요. 내 인생 속의 어려움에서 무조건 예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그 제자리 배우셔야 돼요. 무조건 나가십시오.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시작됩니다. 힘든 상황이 처할 때 걱정, 두려움 속에 밀려올 때 그 자리에서 일지라도 무조건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기적의 해결책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이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 죄인들, 병든 자들 구원해 주기 위해서,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치유해주기 오셨다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실 거다. 이 믿음이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목적이라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아픔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왜 내 문제를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오셨는데요, 치유해 주게 오셨는데요, 구원해 주게 오셨는데요. 일이 있을 때 걱정과 염려가 알게 모르게 내 심령 속에 몰려올 때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내 문제를 구하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면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 바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벌어져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지혜롭게 위생을 잘 준비하고 관리하되,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만이 안전합니다. 믿기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불시험을 잘 이기시고 하나님께 상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제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4계명의 가장 큰 핵심인 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회사를 보시면 이 주일 예배 일제가 공산당에 피하자 목숨까지 바치면서도 이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또 일이 있으시다고 주일 예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나자를 뿐만 아니라 제4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는 자, 어떤 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며 나갈 때 바라는 복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닥치자 두려워, 예수님 왜 계속 죽으시고 계십니까? 호들갑 떨며 두려움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때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여러분이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파도가
파도가 세차게 일어납니다. 원래 갈릴리 그 호수는 바다가 아닌 호수거든요. 좀 넓어서 바다라 지칭하기도 하는데, 지난번 성지순례후에 보셨듯이 아침에 잔잔하다가 오후에 세찬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이는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지면보다 낮기 때문이에요. 가다 보니까 너무 풍랑이 쉽게 일어나서 제자들이 배가 침몰될 수 있는 위기감을 느끼면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 누가 봐도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풍랑이 이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물이 차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했어야 할 이유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두려워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제자들은 자신들 임의로, 야, 우리 저쪽 건너편에 한번 가볼까? 계속 이제 산에만 있고, 오랫동안 산에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좀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우리 저 배 타고 저 건너편 가보자 하고 제자들이 임의로 배를 타고 건너편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저 건너편으로 가자.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있죠? 자,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거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임으로 간 게 아니고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비록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다면 건너편에 반드시 도착할 줄로 믿어야 되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됐어요. 그 중간에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자고 말씀하셔놓고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건너편까지 가자고 말씀해놓고 능력이 없어서 제자를 지키지 못해서 중간에 빠져 죽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다면 비록 풍랑이 일고 힘이 들지라도 건너편까지 도착하게 될 것이다. 도착한다는 것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죽을 줄 알고 벌벌 떤 겁니다. 이걸 예수님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셨다고 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믿으십시오.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했다면 그 결과는 복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지난번 신약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시련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계속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고요. 끝이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과는 평강이고 복임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을 행하셨다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과정입니다. 결과는 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웠던 거예요. 가자고 하셨으면은 건너편까지 안전하게 갈 겁니다. 중간에 풍랑이 있을지라도요.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바랬어요. 내가 가자고 했는데, 내가 가자고 했다면
너희들 저쪽까지 안전하게 갈 줄 왜 모르니? 왜 두려워 떠니? 왜 믿음이 적어? 예수님 책망하신 겁니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주보로 딱 끌어 놓으시고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을 보십시오.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항상 예배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상황은 출애굽기 3장 상황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출해 주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두시고 광야에서 양치는 80세의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야 너 이제 저 애굽으로 들어가라.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 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자 80세의 모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또한 바로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40세까지 바로와 그 왕국에 살았기 때문에요. 바로의 그 무자비한 권력을 합니다. 저 못 갑니다 라고 버틴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 이제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자, 이때 모세가 11절 이래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80세 이제는 다 늙은 노인인데 양씨는 이런 노인인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일 올 수 있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실은 그거예요. 지금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의 그 권력을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오겠습니까? 주님 말씀 맞다면 저에게 증거 좀 보여주세요. 지금 그 말이 11절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 1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이란 것은 신의 광야에 있는 신의 산이에요.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 가라 하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지금 당장 뭐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산에서 하나님은 나를 제사하고 예배 드릴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무슨 말이죠?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걸 알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9장 한번 넘어가십시오. 19장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오. 자, 19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증거로 약속 주신 말씀. 자, 19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어디 산 앞에요?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3개월 후에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제시해 주신 대로 3개월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애굽에서 구출해 주어서 약속했던 그 산 아래에서 도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오면 불붙는 화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중간에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요, 건너편까지 도착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릴지라도요, 예수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요 반드시 천국까지 이르게 하세요.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작은 적용이 여러분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의 뜻을 생각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그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3개월이 지나 어느 순간에 모습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3개월 전에 이사를 해서 나를 만나시고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셨는데 두려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자 약속대로 오늘 이 산 아래에 이르게 해주셨구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모세의 그 감동, 감격, 놀람이 어땠을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했을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고 계십니다. 제자들만 모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 배가 이제 나아갈 때 갑자기 풍랑입니다. 보니까 다른 곳에 파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타신 배이기 때문에 풍랑이 일다가도 짜장 가는 곳은 앞에 잔잔하게 물이 쫙 잔잔해지는 거예요. 뭐 풍랑이 일다가도 예수님이 타신 배가 쫙 가니까 그것만큼은 바람이 불지 않고요. 옆에서 막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타신 배 그곳에는요 잔잔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구나. 자, 이런 지식을 가지십시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길 질병이 오다가도 저 사람 안에 저 그리스도인이지, 저 사람 안에 예수가 계시네. 질병이 오다가도 도망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가 꽉 옵니다. 차 가는데 우리가 운전하는데 저쪽에서 술 취한 운전사가 와요. 딱 보니까 술 취했지만 보니까 옷을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그 차가 오다가도 비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데에서 이 땅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 안에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정입니다. 비록 예수님 계시기에 나는 전혀 어려움 당하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이는 고난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이런저런 고난이, 선한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 믿음의 선지를 다 보십시오. 믿음의 모든 선지들, 모든 애가 다 붙일 수 있어요. 모든 선진들이 다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잘 믿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잘 믿음으로 견디자 얼마나 복된 은혜를 누린지 우리는 알아요. 모세가 그렇죠, 다윗이 그렇죠, 다니엘이 그렇죠. 또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가운데 이 무리한 세상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예배드리고 가고 난 다음에 이 주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에요.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음 붙들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언니가 암송하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이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는 그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서 믿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 상황을 만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넉넉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그 어려움이 나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세우는 선한 시련이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깨달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전체 보시니까요, 믿음과 두려움은 단비례하구나. 믿음이 크면 내 속에 두려움은 작아져요. 걱정, 의심은 작아집니다. 근데 믿음이 작으면요,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믿음과 힘든 이 두려운 상황은 단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상황을 당할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은 잠시 두려워할지라도요, 두려움 빠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만큼은 소원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순간은요, 나이가 억만큼 있을지라도, 내 몸이 어떤 질병이라도 다 견뎌서 건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것만큼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예수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힘듦은 결국이 아니라 과정임을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풍랑이는 그 바다를 보시고 잠잠하라 명하시자.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가 한순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배를 타고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배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 힘든 아픔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잔잔하라, 잔잔하라.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힘든 세상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만 해주시는 이 평강으로 힘든 세상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지요, 원치 않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지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피난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번에 힘든 이런 수혜로 말미암아 직접 눈으로 목도하며 또 직접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움이 살아보는 사람이 또 많은 곳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어려움 속에 좌절하거나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영원하신 너무나 든든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풍랑이는 파도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내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분까지 반드시 가게 될 줄을 믿고,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 주시는 평안이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속에
주여 시시 때때마다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위로하시면 위로하시고 속이 든든하게 회복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